자, 2주 전에요.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제가 하면서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오늘날까지도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죄와 탐욕의 도시의 대명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도시들에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은요, 성경은 이렇게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두 도시들은 이토록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죄 때문이었을까요? 어떤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까? 어떤 죄요? 많은 죄, 그렇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죄 중에 하나가 아마 동성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적인 타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롯의 집을 애워쌌던 군중들이 그 롯에게 찾아온 롯이 초대했던 그 두 명의 천사들을 밖으로 끌어내어서 상관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동성애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본문과 유다서 1장 7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유를 동성애 혹은 성적 타락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분명 성적 타락과 동성애는 영원한 불의 형벌의 중요한 원인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요, 동성애로 대표되는 성적 타락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주된 원인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곧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한 평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아니하며 그들이 거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보고 곧 그것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없이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한 평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아니하며 그들이 거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동성애만이 아니었네요. 성적 타락 때문만은 아니었네요. 사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신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들린 부르짖음 때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의 내용이 참인지 정말 그러한지를 물론 하나님 아시지만은 직접 와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렇다면요, 누구의 부르짖음인 겁니까? 그렇지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약자들이에요. 이미 풍족하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돌보기는커녕 저들을 무시하고 멸시한 그 거만함과 그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것마저 빼앗는 가증한 일들을 이들이 행하였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밝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들은 첫 번째,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인 타락. 두 번째는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것. 바로 그 두 가지라는 거죠. 물론 다른 건 뭐 많이 있겠죠.
오죽하면요, 저들의 죄악이 무겁다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요, 크게 두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이것들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으실 수 없었던 이유가 비단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 타락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것만큼이나 오히려 하나님으로 하여금 견디실 수 없게끔 했던 것은 놀랍게도 가난하고 궁핍하자들을 돌보지 않은 것, 그들의 것을 빼앗는 가증한 일을 한 것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때문에 망했잖아. 동성애 하다 망한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망할 만했지. 아니, 망해도 싸지. 그러니까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야. 그러니까 금지해야 돼. 여러분, 요 정도까지는 우리는 쉽게 말해요. 왜요? 적어도 우리는 이성애자니까.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을 염려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는 그 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돈 던질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니고 돌려. 제가 발음 이상했네. 분명히 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만약 거기까지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절반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유독 동성애에 대해서는 모두가 부르르 떱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미국에서 16년 동안 살면서 미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그 동성애자들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어떤 사회적인 변화들이 일어난지를 저는 몸소 겪고 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압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바른 성적 개념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절반의 사실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뭡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까지 함께 말해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언뜻 이해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성애, 성적 타락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을 어떻게 과연 같은 급으로 놓고 생각한단 말인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동성애나 성적 타락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합니다.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돕지 않는 것은요, 그럴 수도 있지. 왜요? 우리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니까요. 왠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돕지 않는 것을 동성애나 성적 타락의 죄만큼이나 무겁게 여기면 우리 모두는 다 불편해집니다. 그러니 목사들도 설교하지 않습니다. 교인들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말씀 여러분 함께 살펴보십시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는요, 배상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입히게 되면 혹은 손해를 입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상하고 얼마나 보상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지요. 그러다가요, 2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아멘. 우선요, 압제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토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한쪽으로 내던지다, 몰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데, 가운데 있는데, 우리하고 같이 있는데 그걸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것, 그게 압제하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학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틸로아 챗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짓누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던지지 마라, 한쪽으로 몰아세우지 말아라, 그리고요, 짓누르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누구를요? 이방 나그네를. 자, 여러분, 이방 나그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누가 이방 나그네예요? 우리는요, 나그네라고 이걸 굳이 번역했기 때문에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 유랑자 혹은 여행객 중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우리 동네, 우리 마을 혹은 우리나라를 거쳐가는 사람, 그게 이방 나그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게 웨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웨게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잠시 잠깐 머물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이지만, 그러니까 다른 민족 사람이지만은 이스라엘 내에 머물러 사는 사람을 웨게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 나그네는 잠시 잠깐 머무르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늘 함께 같이 머물며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 다른 민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한다면요, 그렇죠, 이민자들 혹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국 16년 만에 들어와가지고요,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 정말 우리나라에 외국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는요, 예전에야 뭐 이태원에 가면 외국인 만난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요, 이제는 정말 뭐 지하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외국분들이 많이 보이고요, 너무너무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당근을 했는데 제가 당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마을에서 저 만나시면 어, 인도 분이었어요. 전자레인지를 사러 갔는데 인도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 뭐 안 되는 영어라도 하려고 이제 영어로 딱 얘기했더니 오히려 그분이 어떻게 영어를 하세요? 이러면서 저한테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파냐 그랬더니 자기 이제 다시 인도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살림살이 정리하고 있다고. 그래서 한참 이제 둘이 앉아서 서서 이제 얘기하다 왔는데 너무 반가웠었습니다. 당근 하다가도 외국분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일상 속에 외국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다양한 우리 외국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야 이제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은 또한 들어와서 또 우리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인권이라고 하는 또 보편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차별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저는요, 미국에서 살면서 정말 여러 번 인종차별을 당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요, 그 덱스 스포츠라고 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운동용품점이 있어요. 가면 정말 뭐 모든 종목에 관한 물품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물건 하나 사서 계산대 앞에서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날따라 유독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차례가 돼가서 이제 제 차례가 이제 다가오는데, 이제 제 차례인데 갑자기 한 60대 혹은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자분이 제 앞에 와서 탁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그런 꼴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excuse me 하고 뒤로 가라고 여기 줄 서 있다고 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다시 못 들었나 싶어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쳐다도 안 봐요. 들은 척 안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너무너무 모욕적이더라고요, 그 순간에. 저도 다양한 인종차별을 당해봤지만 그렇게 정말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인종차별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줄이 제법 길었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제외하고 모두 다 백인들이었어요. 단 한 명도 그 백인 아저씨한테, 할아버지한테 뒤로 가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계산원한테 얘기해서 매니저 불러가지고 제가 이거 얘기하고 매니저한테 이제 사과 받았지만은, 그때 그 경험은요, 지금도 저에게 엄청나게 불쾌한 경우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우리나라에는 안 벌어질까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요. 게다가요,
그것으로 인해서 민족적인 결속력이 아주 강했던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마치 우리들 옛날에 어렸을 때 단군의 자손 하면서 우리들도 단일 민족, 백의 민족 이런 거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런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이방인으로 외국 사람으로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니 어쩌면 대놓고 하는 차별들이 분명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방 나그네를 한쪽으로 내몰지 말아라, 지속적으로 짓누르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아멘. 너희도 한때는, 지금이야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 되었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너희들도 한때 무려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그 땅에 살면서 이방 나그네로 살았던 것, 이방 나그네의 대접을 받았던 것을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 그때 압제당했었고 학대당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너희들이 그때 심하게 당했었냐면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그 시절, 그 아픔, 그 경험을 잊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해서도 학대해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걸음 더 나가세요. 신명기 10장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 혹은 이 땅에서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에 제가 알기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다면 4분의, 그러니까 이민자분들이 살고 계세요. 이미 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필리핀에서 오신 마릴루 집사님, 특별히 마릴루 집사님은 올해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그렇죠? 또요, 김다현 성도님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율금정 성도님, 이송매 집사님도요, 사실은 중국에서 오신 교포분들이세요. 저는 우리 동선교회가 계속해서, 물론 그분들이 이방 나그네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외국에서 살다가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한국 분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살고 계시는 분들, 혹은 사업 때문에, 가게 때문에 오신 그 외국인 분들, 이방 나그네를 따뜻하게 환대하고 또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 마치 친정집 오는 것처럼, 우리 집 오는 것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따뜻하게 맞아하고 환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한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다양하고 폭넓고 넓은, 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2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멘. 과부와 고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제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는 가부장 사회였고요, 남자가 모든 경제력, 경제권을 가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요, 사람 인원수를 셀 때에도 세지 않을 만큼, 뭐 오늘날로 치면 인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였지요. 그나마 남편이나 부모가 있다면은 그래도 보호막이 되어주지만은, 그렇지 않은 과부와 고아는요, 말 그대로 생활 자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요, 고아와 과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해롭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해롭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테안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어요. 누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진 누르는 거 있죠? 근데 동시에 괴롭히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누르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몸으로 하는 거라면은 괴롭히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어지는 2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칼로 죽이겠다고 하신 건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시편 68편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고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내 새끼 건드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과부의 편이기 때문에 내 편인 과부를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저들을 특별하게 돌보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참된 의미는 단순히 저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정도에 있지 않냐고 더욱 적극적으로 저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요, 가난한 사람과 금전거리를 하게 됐을 때 주의해야 되는 상황은요, 2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와 함께한 내 백성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가난한 사람, 즉 돈을 꾼 사람하고 꾸어준 사람하고에는 어떤 관계예요? 아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예요.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에요. 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크게 보면 동족이고요, 가까이 보면 형제 자매고 이웃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꾸어준 거예요. 그런데 뭘 하지 말아라? 채권자 같이 하지 말아라.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갚으라고 찌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요,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자, 그런데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요, 그 겉옷. 근데 이 겉옷이면서 동시에 이불의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도저히 뭘 저당 잡히거나 담보 잡힐 게 없으니까 자신의 그 겉옷을 맡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못 갚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겉옷까지 줄 정도면, 맡길 정도면요, 그 사람에게 그만큼의 능력이 없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누구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이 말씀 들으면 우리 모두 다 난감하죠. 그렇죠? 잘못하면요, 이 말씀을 또 악용할 수도 있고 말이죠. 하지만 이 말씀의 정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비로움이라는 거예요. 자비인 거예요. 공정하게만 하진 않고 동시에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자비로움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작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우리는요, 성적 타락, 동성애 외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격하실 수가 있나?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본문 말씀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돌보시고 그들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이토록 분노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방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그들을 돌봐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됩니까? 그들이 불쌍해서요? 아니면 그들보다는 우리가 좀 더 가지고 있으니까요? 혹은 우리는 좀 더 도덕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1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근데 여러분, 원문의 의미는요, 세번역 성경이 좀 더 정확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 혹은 우리가 그들보다는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희가 이방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보고 섬기면, 그런 행위들을 계속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침내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정확하게 불교를 비롯한 이 세상 종교들의 가르침입니다. 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희들의 죄나 너희들의 악행이 상쇄되어서 그것이 역전되면 마침내 너희들은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고 가르침이고 이 세상의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독교는요, 말씀은요, 하나님은요, 정반대입니다. 이미 너희는 내가 구별한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다른 것이고 다르게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 혹은 거룩한 사람을 떠올리면 종교적인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말씀 많이 읽고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 하고 또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영락없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거룩은 단지 그런 종교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거만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렇게 거룩은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뜻으로 저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보듬고 자비를 베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미국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이 한 말로 전해지는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멋있게 영어로 읽어드리면 좋은데 혹시라도 또 제 발음 때문에 시험 드실 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만약 한 사람의 인격을 시험해 보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줘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격이 어떠냐? If you want to test a man's character, 그 사람의 캐릭터가 어떤지를 네가 시험해 보고 싶어? Give him power. 힘을 줘봐, 그에게. 권력을 줘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 바로 그 가르침이지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가 진정한 내 모습, 내 성격, 내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특별히 우리가 거룩한 사람인지 거룩한 백성인지를 보시는 여러 가지의 기준들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 중에 반드시 하나는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적인 타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나님은 분명히 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과연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 가지지 못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를 하나님은 반드시 보신다고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한 평안이 있을 때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요. 우리들도 가난하고 우리들도 궁핍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충분한 풍족함을 가지고 있고 평안함이 있을 때에 특별히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풍족함과 우리의 평안함은 결국 우리 자신을 돌보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향해 흘려보내기 위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은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자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보살핌과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때로 그들은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어떻게 다가가느냐를 주님은 보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결탄코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어떻게 흘려보내고 나누느냐를 주님은 유심히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우리들이 가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카톡 하나 보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서 모두 다 이방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집은 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마치 주인인 양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요, 이 땅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이방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주인 행세하며 또 다른 이 땅에서의 이방 나그네들을 우리가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저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거룩한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고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내게 있는 것들 자그만 것 하나라도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카톡하고 손 내밀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이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면서 함께 이 밤 결단하기 원합니다.